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중에 풍랑을 만났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고, 그를 통하여 그 데가볼리 지역 곧 이방인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그 지방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속히 자신들의 동네를 떠나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또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단번에 치유하여 잠잠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 또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마가복음 5장 21절 이후의 그 상황들, 기록들은 또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다시 배를 타고 호수 맞은편으로 돌아오십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가버나움 그 인근 지역으로 돌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호숫가에 나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회당장은 그 마을에 있던 회당을 경영하고 또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분명 신앙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 동네의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누군가의 발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설 때 주인 앞에 나선 종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3장 6절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 같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까지 했지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들도 분명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에 대해 그리 좋은 입장,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야이로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호숫가에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이로는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는 동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의 어린 딸이 죽게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해 봤을 텐데 그의 어린 딸을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말 그대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야이로의 딸의 상황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라면, 오래전부터 그의 딸이 아파왔던 것이라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그의 딸을 데려가 치료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어쩌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가기는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당장이라도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의지할 다른 수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그 마을에 머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악화되어 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건너편 마을에서 오래 머무신다면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평생을 두고 후회할 만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환대받지 못한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신 그 순간 야이로는 제일 먼저 달려가 그 발 아래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다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발 아래 엎드린 이 회당장 야이로의 표정과 그의 말을 통해 그의 간구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바로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당연히 호숫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회당장의 집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던 많은 사람들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만성적으로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에 따르면 이처럼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생리중인 여인과 같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간주되었고요. 그들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인들과 접촉한 그 사람 또한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무려 12해 동안이나 12년간이나 혈루증을 앓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 그 어느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으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12년 동안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26절과 같이 많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왔지만 그녀에게는 괴로움만 더해줄 뿐이었고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치료하려고 했지만 재산만 다 허비하고 결국 병세는 더욱더 악화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많은 무리들 틈에 섞여 예수님 곁으로 다가온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율법을 범한 벌을 받게 될 것을 알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인 그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서 결국 죽게 된 그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면 이 여인은 지난 12년간 병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중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큰 무리들 속에 섞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신들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사회적인 처지를 고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 덮어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의 옷에 손을 대는 데에 성공합니다. 야이로는 사회적 체면을 무릅쓰는 그 용기를 내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용기를 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온 것만 해도 그녀로서는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죠. 야이로가 바란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랄 수도 없는 것이 그녀의 처지였습니다. 그저 그녀가 바랬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죠. 28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나을 것 같다.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몸에서 피가 나게 만들었던 그 근원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에 깨달으니라 라는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의사의 진단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내 몸이 달라졌구나. 내가 이제 완전히 나았구나 라는 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참 잘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고 사람들도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셨다면 감히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이동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부딪히며 오가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예수님의 옷을 잡는 데 성공하였고요. 그가 바라던 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나았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았는지 확인받지는 못하겠지만 이 여인 개인적으로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하시기에 그분을 통해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춰 서시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고 다 같이 가느라 서로 밀고 부딪히고 하는 상황인데 왜 새삼스레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을 고치는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과 상관없이 둘러보며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다가갔던 그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밝히게 되지요. 33절에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혈루 근원이 완전히 말라서 내가 이제는 낫게 되었다라는 그 일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지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정체를 굳이 드러내고자 하신 그 일입니다. 그 일들로 인해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도 두려웠고, 그리고 나를 치유하신 그분 앞에 내가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또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도 회당장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 틈에 섞였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만졌을 때 나의 병이 나았습니다 라는 모든 사실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모든 일들을 그녀의 믿음으로, 그녀의 믿음의 행동으로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본래 혈루증이 나은 그 여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틈으로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제사장에게 갈 것 없이 예수님께로부터 그녀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녀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또한 공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녀에게 주어진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처럼 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의 귀에 그 기쁨의 소식이 들렸을 바로 그때 정반대의 소식이 회당장 야이로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그에게 전한 것이지요. 같은 자리에서 한 여인에게는 생명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그 옆에 있던 야이로에게는 딸의 죽음의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딸을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 앞에가 엎드리고 예수님께 간청하여서 겨우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되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지만 않으셨어도 어쩌면 딸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지만 야이로의 딸을 병을 고쳐주시는 데에는 이미 늦은 것이죠. 그런데 회당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 회당장에게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옆에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딸을 잃고 모든 맥이 다 풀렸을 그 절망에 빠진 야이로의 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호숫가에서부터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셔서는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책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응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딸이 죽어서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떠들고 있냐고, 시끄럽게 하냐고 말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너무 무례하고 또 비정상적인 일이죠. 더군다나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말하니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어쩐 일인지 회당장 야이로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야이로는 자기 아내와 그리고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이의 시신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아주 짧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달리다굼이죠.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아주 짧게 달리다굼 하신 것이죠. 그런데 42절을 보니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하죠. 참 공교롭게도 이 다시 살아난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적으로 세워준, 다시 생명을 주신 이 아이가 12살. 앞서 야이로의 집에 오는 길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그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시간도 12년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태어나던 그 해부터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예수님은 조금 전에 고쳐주셨는데 어쩌면 같은 기간 동안 오랜 시간 고생하였을 그 어린아이, 심지어 이미 숨이 끊어지기까지 했던 그 12살 소녀에게도 다시 생명을 주신 것이죠. 놀라운 일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이 두 사건에 12년이라고 하는 참 묘한 공통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치유하시고 살리신 이 사건들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12년이라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연이어 벌어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과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모두 훌륭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과 자식이 딸의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각각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테스트하시는구나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먼저 여인의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때는 그녀의 병이 다 나은 직후였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몸에 깨달아 알고 이제는 얼른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녀의 귀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여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얼른 뒤돌아서 사람들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 여인의 귀에 이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도망치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든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셨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녀를 지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여자를 보려고 돌아서셨을 뿐입니다. 이제 그 최종적인 결정을 그 여인에게 맡기신 것이죠. 내 앞에 나오겠느냐 아니면 그냥 떠나겠느냐, 그 여인께 맡기신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은 두려웠지만, 그래서 몸이 떨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하지요. 부정한 여인이었던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 틈에 섞였다는 것을 시작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셨고요.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했다라는 것을 확인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야이로의 시험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야이로의 믿음이 시험받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는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기 때문이죠. 지금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어떤 여인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자신의 어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죠. 여인에게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시고 모든 판단을 그에게 맡기셨는데, 반면에 야이로에게는 아주 분명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그가 시험에 빠졌을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단호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졌으니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어서 가서 딸의 장례를 치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대로 끝까지 뭔가라도 예수님이 내 딸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선택해야 하지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말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의 그 믿음이 참된 것이었는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합니다. 처음에 그 믿음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야이로에게는 한 번 더 시험의 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딸의 죽음을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이로의 딸은 지금 자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하시죠. 야이로는 한 번 더 기로에 섭니다.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죠. 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내쫓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쫓을 것인가? 그때에도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다른 이들을 다 내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딸의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딸을 살리시는 그 장면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큰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붙잡는 데 성공한 야이로였고요. 또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살려주시는,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그 시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서로 달랐지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직후에 바로 그때 믿음의 시험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야이로는 12년 동안 바라던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심지어 그 일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이상 이루어질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된 그 상황에서 바로 그때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들이 우리가 정말 기도한 대로, 우리가 바라던 그대로 이루어진 직후에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때로는 아예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오히려 그때 믿음의 시험의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참 쉽지 않죠. 다 이루어졌구나 한 그때 오히려 교묘하게 찾아오는, 오히려 은밀하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던 모든 일들이 좌절된 그 순간, 정말 누가 뭐래도 내가 믿음을 놓아버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그때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믿음의 시험의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본다면 이때의 명령은 일회성,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 번만 믿어라는 게 아닌 것이죠. 이것은 계속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황을 보고 그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때의 믿음을 내용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장 40절의 그 믿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풍랑이 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믿음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바라셨던 믿음이고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바라셨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러한지,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던 일을 이루어 주신 이후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또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해온 일이 끝내 좌절된 이후에야 비로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어느 때이든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요동치거나 변하는 믿음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시기,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련의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나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우리가 드러내게 될 텐데 그 모든 시험 중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칭찬과 함께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인정받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아들, 딸,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며 정말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며 믿음의 실현이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주께 아뢰고 주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들어주실지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느라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이며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가 바라던 일들 또 기도의 제목들에 어떤 모양으로 응답하시든지 또는 응답하신 이후나 응답하시기 전이나 우리의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게 하실 그 일들도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처음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려 주께 간구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풍랑 가운데에든지 또는 치유를 받았을 때에든지 어떤 때에나 그 앞에 엎드렸던 그 믿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그 믿음을 드러내는 일에 성공한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께로 향하는 그 믿음의 눈을 뜨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